같이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 여사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말씀을 삼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깨달음 주시고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6장, 통일 찬송가 163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는지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하나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잘 들리세요? 네. 이어서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것에 보내요. 유언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194장, 통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강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종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종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인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만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다 주 예수 앞에
우리 끝으로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율법적인 틀들이 다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제껏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거 이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 심령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셔서 이 회개를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거룩대리들이 아버지여 불필요한 모든 율법적인 것들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그 가운데 다시 새로 나올 수 있도록 새살 돋듯이 우리의 새 생명이 새 영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솟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굳어진 생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편협된 생각들이 아버지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살아 속사시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이요 살아 숨쉬는 역사와 있겠니 아버지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아버지 우리 심령을 강력히 한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아버지 살아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 인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법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법과 몸이 다시 사는 법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최세영 전사님께서 예배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며 또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한 주간의 삶이었던 죄악으로부터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정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입을 통하여 회개와 신앙 고백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 힘써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크고 깊은 은혜를 내려주시어 우리 마음에 찔림으로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또 마음의 상처와 슬픔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주님 내려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으며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늘에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신적 권능의 그 이적을 보고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 양심의 찔림이 일어났음에도 회개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기만 했습니다.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는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말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찔림으로 탁 떠오르게 될 때는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되풀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고 생명력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찔림을 오히려 분노의 도구로 사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안식의 문제를 빌미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2장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먹으니. 아멘. 자, 이전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얼마간 시간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 넓은 시장길이나 큰 길이 아니라 밀밭 사이에 있는 작은 이랑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이제 잘라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대상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종종 부유한 자들도 그 가운데 있긴 했지만 대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어떤 수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처럼 안수 받는데 얼마, 상담하는데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기지 않고 그냥 자원하는 대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사역을 치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는 정기적인 어떤 수입이 없다 보니까 항상 보면 줄이고 헐벗고 배고프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길거리에서 재워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일도 허다하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침 시장하여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보고는 그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의 이 같은 행동은요, 남의 밭의 것을 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율법이 허락하였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면요. 내 이웃의 곡식에 들어갈 때는 내 손에 있는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율법은요, 이 배고픈 나그네들에게 손으로 허기를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남의 바칠 것이라 할지라도 먹도록 허락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는 것은 이 도둑질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 조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의도가 죄와 구별하는 어떤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고 구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처음 주셨던 율법인 10계명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다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 모든 어떤 계명과 율법 안에는 그 중심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리스도 교회의 본 모습을 이 사랑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요, 성도가 성도 간에 이렇게 선을 베풀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또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서로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또 위로하고 함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진정한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기도 하고 소송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일들은 교회 스스로가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곳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장악한 교회는요, 이미 성도들의 정신도 마귀에게 장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전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로 충만해져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싸움박질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고성을 지르거나 이런 일들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치인 한번 비난했다가 제 영혼이 어둠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제가 며칠 회개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회에서 다툼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싸우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말씀의 능력이 전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며 천국의 삶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고하게 들릴 뿐인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능력이 기적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적지 않은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유도 저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선포하며 또 주셨던 감정에 제가 불순종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실질적으로 제가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들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회개케 하시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면요,
성령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을 여러분들께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삶의 기적으로 응답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율법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율법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천 정신이 됩니다. 이 장로교하고 이제 비교되는 교단이 감리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설교에는요,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타령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에 반해서 장로교에는 어떤 예정론 같은 이런 교리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좀 편협되고 극단적인 교리 중심적인 장로교에서 종종 이 바리새인적인 교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치중하기보다 죄와 어떤 심판의 잣대로 판단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그 심판의 잣대조차도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사랑이며 또 생명 존중의 마음이 그 잣대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죄 심판 이런 율법에 갇혀서요, 율법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죄의 심판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서 정죄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그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제자들에게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밀 이삭을 훔쳐먹는 것은 율법이 허락하고 있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핑계로 트집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잡아먹는 것이 잘라먹는 것이 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며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이 세상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억하며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중심은 기억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만 가지고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날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제사장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이 율법의 접촉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 율법을 빌미로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던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 신앙이 무너지면요, 사실상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성 또한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요, 불같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다가도 불신자처럼 변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지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락 삼아서 즐거움을 위해서 주일을 한번 범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요, 한번 놀러 가기 위해서 주일을 범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가기가 그렇게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막 몸이 천근만근 같이 무거워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또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한 주간 범함으로 해서 영혼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마귀들은요 또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또 못 가겠네 이러면서 또 주의를 범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교회에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혼이 이 굳어지게 이르기까지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던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주일을 우리가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력의 어떤 복을 받고 또 영혼의 죄의 짐에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거룩한 벗어내고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새 영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도 그 내면에는 인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식일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주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 대학에 속히 돌아와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 빨리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속히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요 주일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 정죄만 하게 됩니다. 주일 빠져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다윗뿐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까지 포함하여 배가 고플 때 율법의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은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 이야기를 알지 못하느냐라며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들은 뭐냐면 우리도 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유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야기들 속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야기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이삭의 형통한 삶이라든가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첩을 찾으러 가던 레위인의 그 심판의 응답들이 그 예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신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유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삭의 형통한 삶이란 것은 이삭의 대적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이 힘들게 파놓은 그 생명과 같은 우물을 빼앗으려고 싸움을 걸고 찾아옵니다. 이때 이삭이요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그냥 그 우물을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이삭은 우물을 파자마자 바로 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적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우물을 또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때도 이삭은 그냥 이 우물을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세 번째도 우물이 또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삭과 불같이 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포기할 때 하나님의 형통을 믿고 나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첩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 않자 나머지 11개의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으로 군사를 모집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셔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두 패하여 2만 명의 군사만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지 않았을까? 바로 이들이
그 중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방법을, 그 응답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역으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은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닫고 행동해야 응답이 기적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들은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섭리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지 않았을까? 그 문제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바로 약자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허기가 지고 지쳐 있었던 그 불쌍한 나그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나누어 줘 먹게 하여 율법을 어겼음에도 하나님께는 죄로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다윗과 무리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반박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자, 주의를 지키는 일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거나 습관적으로 주의를 범하는 일에 대해서 일 외에는 우리가 주의를 가끔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을 우리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간에 뭐 주의를 빠진 일이 있고 뭐 빠진 일이 있을 때마다 저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세상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의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이럽니다. 그러면 안 돼.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또 이것을 빌미로 그럼 주일 빠져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락을 위해서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타하십니다. 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존중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외적인 형태와 의식에만 전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 마음에 1도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지내되 또 뒤로 와서도 우상에게 제사도 지내고 또 점도 보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 왔다가 또 그 다음 날은 또 구슬하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장 6절이 안 나오네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7절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PPT에 올리진 않았는데
자, 율법과 제사, 모든 율례와 규례의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를 사랑이며,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자비를 베푸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혼합을 싫어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의 종교 통합을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심판으로 우리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고, 또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겪게 되었다고 한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더라고요. 이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이 자연 현상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이 땅의 죄의 심판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한번 그런 징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비춰주시면서 언약의 증거로 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죄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이제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그런 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9절을 이제 보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얼마 정도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그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역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제 병 고친 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날도 안식일이라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그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도록 끌어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만약 이 사람과 같이 절박하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일은요, 쉽게 정지하며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그 당사자라면요, 절대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급박한 상황에서 범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을 보면요, 양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한 것은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급한 경우에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하물며 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건지시고 살리는 데 있어서 안식일의 규례가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산 보호와 생명 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생명의 위급함이 없이 오락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질책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 어떤 특별한 일에 주의를 범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적인 어떤 가책과 회개의 심령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찔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짓누르게 되면요, 이게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작용은 바로 그 진리를 전한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는 행동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드디어 14절에 말씀과 같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네, 드디어 이들은 예수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 그리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들은 그겁니다. 첫째,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없이 우리가 형식과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로 형식과 어떤 외적인 것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무엇이 보이게 되냐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이 교회는 왜 이거 안 해요, 저거 안 해요, 네. 왜 여기는 예를 들면 그때 목요 찬양 예배할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요 찬양 예배 드리는데 왜 주기도문은 안 옵니까? 그 사도신경 왜 안 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오세요. 주일날 외웁니다. 그랬는데, 네,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주일날 왜 안 일어나고 이런 그 진리하고 상관없는 것에 형식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형식과 과정 안에 무엇이 있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거고 바리새인처럼 돼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형식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발 이런 거 신고 오면 안 된다, 옷은 이런 거 입고 오면 안 된다, 별의별 규례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억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억제는 이런 어떤 윤리나 형식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뜨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 빠지면요, 주일이 사모되기 때문에 빠지라 그래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랑에 빠지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사랑의 은혜 받아 우리는 나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그 사랑이 식진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그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신경을 빼앗기는 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우리가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베푸며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74장, 통일 찬송가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제가 작년에 교회를 접으려고 큰 마음을 먹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 토요일 밤 설교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방대원 한 20명이 소방차를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이 소방통에서 종이를 좀 태우고 있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대원 20명이 와가지고 난리를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붕 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시 성경에 말씀을 준비하려 앉았을 때 보니까 고별 설교를 쓰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잡으셨구나, 내 손을 잡으시고 멈추라고 이런 이벤트를 벌이셨구나 제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이제까지 이렇게 또 흘러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으로 계속 가게 흔들고 계속 흔들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냥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그래도 일어서야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지, 다시 하나님에 서야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은 힘들고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간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그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와 신앙을 지키며 어려웠던 시간들,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겨웠던 시간들,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아버지와 힘들었음의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많은 아픔과 많은 인내와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짐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짐을 받으사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께 위로하시옵소서. 힘든 생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들게 싸워가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행위가 무너지고 아버지와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간 우리가 강구하고 몸을 얻기는 아버지와 마음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강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창대 성도들 주여 성령의 불붙은 기름 부어서 아버지여 강건케 세워주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강건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권세들의 아버지여 흔들매 몸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워지는 아버지여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연약한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로 남게 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강건한 믿음으로 아버지여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믿음으로 이기고 신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위해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때로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수없이 이 주의 종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아예 주의 종의 길을 가려고 마음조차도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버둥 치면요, 세상 나가면 편할 것 같죠?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 빠져 있어도 근심합니다. 아이고, 주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그 부르심의 음성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요,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냐? 저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저 천국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택함 창조전부터 택하여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픔을 호소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며 아버지 세상 힘듦과 본전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 아무런 택가도 없이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구원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이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겸손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약자소는 그 길길에 아버지 겸손하게 따라가는 아버지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늘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이 땅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안식을 우리가 상험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는 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비록 고난과 엄들고 아버지 아프고 슬픔이 있사오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인해 주시는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아버지와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가는데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83장, 통찬송가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도 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영적 생명력이 다시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사랑함을 통하여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행위와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우리가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의 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세상에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잊지 마시고
택함을 꼭 붙들어서 다시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장님 식사하고 가. 어? 맛있다. 깨꼬리 반찬. 오늘 깨꼬리 반찬이 있어. 얼른 가. 네, 아직 갈게. 진짜 예배 드려야지. 식사하시고 깨꼬리 반찬 먹으러 온대. 누가? 얘기할 게 있대. 누가? 방해하지 마. 둘이 얘기할 게 있고 온대. 아니야. 빨리 와. 식사하러 오세요. 네네. 에휴. 예.